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이고, 설교 제목은 인생의 신레몬을 주실 때, 해석보다는 신뢰로입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23절 24절 합독합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추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17장에는 엘리야를 중심으로 3개의 에피소드, 즉 3개의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 하나하나는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어떤 한 목적을 위하여 3개의 사건이 연달아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왜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사건을 일으켜서 엘리야를 준비시키시는 건가? 18장에 보시면은, 오늘 17장인데 18장에 보시면은 엘리야가 어마어마한 큰 영적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즉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 850명, 와, 850명을 혼자서 대항해서 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니 1대1로 싸워도 힘든데 850대 1, 나는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850대 1로 싸운다라는 것을. 이렇게 850대 1로 싸워야 할 운명에 엘리야는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피할 수 없는 운명을 가진 엘리야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3번의 일을 벌이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시면은 이런 아주 유용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인생에 시험 없으신 분도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무슨 시험이 됐든지 어떤 시련과 고난과 도전은 누구에게든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은 미리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시험이 오기 전에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시키시고 미리 피할 길을 내주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실 때 단마음으로 willingly하게 그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것을 받아서 우리가 온전히 준비되었을 때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하게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험을 감당했을 때만이 우리에게 간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막 간증하면은 부러운 마음 드신 적 있어요? 나는 언제 저런 간증을 가지나. 근데 그 간증을 가지려면은 시련을 극복한 그런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체험한 그 경험이 힘인 것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가 되어갈수록 우리에게는 어린 양과 우리의 간증, 이것이 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책 한번 봐요. 성경책 요한계시록 12장. 문득 생각이 나는데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보시면은
요한계시록은 성경책 맨 뒤에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 없겠죠. 자, 12장 보세요. 자, 12장 1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를 참소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모함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밤낮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참소를 이겨내야 하는데,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를 엉뚱한 길로 몰아세우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데, 그때 우리가 그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은 또 우리 형제들이 뭡니까? 어린 양의 피와 그다음 뭡니까?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이라는 것은 간증이죠. 우리가 간증을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만이 사탄의 힘을 이겨낼 수 있는 도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어린 양의 피는 갖고 계세요. 그렇죠? 어린 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그럼 간증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간증이 있어야만이, 간증은 체험입니다. 체험.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 체험이 있어야만이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시련을 당하기 전에 그 시련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피할 길을 내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간증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의 말은 많습니다. 근데 그 간증은 없어요. 여러분, 성경책 중에서 성경이 66권인데 66권 중에서 가장 읽기 힘든 책이 어떤 책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레기가 읽기 힘들다 막 그런 말 하는데, 제가 읽어봤을 때는 제일 읽기 힘든 책이 욥기입니다. 욥기. 그 다음에 읽기 힘든 책이 그 역사서예요. 사무엘상, 사무엘하까지 괜찮은데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양은 이렇게 많기 때문에 대부분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옳은지도 몰라요.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욥기는 굉장히 읽기가 힘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욥기가 총 42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욥기 42장 구성되는데 42장 중에서 욥의 말이 무려 20장이 욥의 말입니다. 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욥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42장 중에서 38장부터 41장까지 딱 4장만 나옵니다. 그 나머지 전부 다 욥의 친구들의 말입니다. 그 욥이 무슨 말합니까? 전부 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셨는가, 그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이 나서가지고 야, 너 틀렸어, 이래서 너희 고통이 일어난 거야. 또 자기들끼리 계속 싸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해석하다 끝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할 때 하나님은 말씀이 없으십니다. 침묵하시죠. 왜?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도 인간의 해석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움직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석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 해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한 일을 내 삶에서 벌이시더라도 그것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간증을 갖는 것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전부 그런 내용이에요. 3번에 걸쳐서 이제 엘리야가 큰 사건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래서 굳이 해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해석 자체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기 때문에 3번 다 엘리야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닥쳤을 때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뜻이 있으셔서 이것을 나에게 주셨구나라고 믿고서 신뢰하고 돌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어떻게 지금 현재 어려운 일을 처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자꾸 이랬어 저랬다 저랬었다, 그래서 너무 생각 많이 하지 마세요.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들은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실행하는 자들입니다. 실행할 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해석은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의 남부에 있는 어떤 백인교회에서 애언하시는 목사님을 초청해서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꽤나 이름이 있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집회 중에 갑자기 그 교회 리더를 장로를 딱 일어나라고 한 거예요. 뭐 장로나 뭐 집사라 됐겠 권사 됐겠지. 리더를 일어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애언을 했습니다. 물론 좋은 내용들이 많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당신의 재정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에 있어서 정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딱 던지는 거예요. 사실 너무도 어려운 말씀이죠. 그렇지만 그 리더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내가 뭔가 해결할 것이 있는가 보구나. 그러니까 집에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잘못한 것이 없는 거야. 자기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오늘 애언하시는 목사님의 애언을 듣고서 내가 뭘 잘못했는가 집에 와서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 그래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이제 전화 끊고 그 애언했던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나를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도대체 그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뭐라고 하셨어? 라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애언은요 보통 이제 두 가지 경우로 이제 우리가 분별하게 되는데, 첫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물다고 보시면 되고, 영음을 들려주시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보고, 대부분 애언하는 사람들이 어떤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보면서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예언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이제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이제 선교지 같은 데에 가서 이제 어린아이, 옛날에 스리랑카에 갔을 때 꼬마가 있었는데 그 꼬마에 이렇게 손을 딱 얹고 기도하는데 그 꼬마가 커가지고 막 비행기 타고 하는 모습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산골 마을에, 그 마을은 학교도 애들 다닐 수 없는 그런 곳이거든요. 학교 다니려면 빨리 걸어 다녀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실을 하나 지어줬잖아요. 거기 학교에다가. 근데 그 아이 꼬마에다 손을 딱 얹으니까 내가 영안이 확 열리면서 그 이제 미래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쪽에서 애언 기도를 했었는데, 보통 이제 애언이라는 것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보면은 그렇게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말에 따르면은 그 어떤 그 지도자에 대한 환상을 봤는데 그분의 근거가 보여요. 근거가 보이고 그 근거 위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돈에 관한 부정이 있구나라고 해서 자기가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애언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 지도자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동업자하고 둘이 동업해서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동업자가 몰래 돈을 횡령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나중에 밝혀진 거야. 그러니까 그 애언 자체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환상 자체는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근데 그 뭐가 잘못됐습니까? 해석이 잘못된 것이 해석이. 신약 성경을 보면은, 특히 복음서를 보면은 12제자가 있었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성경의 전문가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오해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오해하고 예수님의 뜻도 오해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시죠. 이게 뜻을 잘못하고 해석하고 있는 제자들을 지적하시고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시고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그 2000년 전에 벌어졌던, 엘리야가 살았던 3000년 전에 벌어졌던 그 일들이 오늘날 바로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해석이 있다고 하는데, 그 역사의 해석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에 징계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징계라는 것은 내가 실수해서 자연의 법칙을 어겨서 찾아오는 징계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빨리 자고 빨리 일어나라고 했는데 밤 늦게까지 있다가 아침 빨리 일어나려면 몸이 상하잖아요. 그렇죠? 또 골고루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도록 우리는 창조되었는데 나쁜 음식 먹으면 병 생기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징계가 생긴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정하기 위해서 또 징계를 주십니다. 그 징계가 왔을 때 당장에는 슬프다 이 말이죠. 하지만 그것을 해석하면서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이런 징계를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후회라는 말이죠. 후회. 나중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시련이 오면은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열매를 맺는데 그 시련과 열매 사이에 바로 해석과 순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련이 오면은 일단은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해석에만 너무 몰두하고 해석에만 자꾸 시간을 두다가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해석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대부분 해석은 틀립니다. 그렇죠? 엘리야도 12제자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해석이 틀릴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뜻이 있으셔가지고 이 시련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믿고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전진하면은 그 사람에게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욥의 친구처럼 자꾸 해석하면서 앉아 계시지 마세요. 해석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리고 믿고 끝까지 가는 것이다. 그렇죠?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나의 길을 하나님 앞에서 가는 것이다. 여러분 피자 좋아하세요? 피자 시키면은 공짜로 음료수 하나씩 주잖아요. 그 중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 레모네이드. 뭐 판타도 좋아하지만 피자 먹을 때는 꼭 레모네이드 먹습니다. 그냥 먹을 때는 판타를 먹지만 그 레모네이드를 먹으면은 그 레모네이드 그 병을 보면은 노란색 그 레몬이 딱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 레몬의 그 시큼한 맛이 이렇게 물과 섞이면은 설탕과 섞이면은 아주 깔끔한 맛이 나오는 거예요. 그 깔끔한 맛의 레모네이드를 먹으면은 느끼한 피자가 아주 궁합이 잘 맞아가지고 너무너무 맛있는 것입니다. 군침 돌죠,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레몬 그 자체로만 보면은 레몬은요 음식이라고 과일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 자체 레몬 자체로만 먹으신 분들 있으세요, 여러분들? 우리 레몬 자체로만 먹지 않습니다. 너무 셔가지고 레몬을 홍차에 타든지 또 뭐 물에 타든지 해서 마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 레몬이 물과 합쳐졌을 때, 설탕과 합쳐졌을 때 그렇게도 깔끔한 맛이 나는 레모네이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시디신 그 레몬이 없다고 한다면, 레몬과 같은 그 시련이 없다고 한다면 달콤한 열매인 레모네이드가 우리의 인생에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디신 레몬과 같은 시련이 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성숙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디신 레몬과 같은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디신 레몬과 같은 시련을 주신다면 거기는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레몬을 받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잘 해석하면서 그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아니 내 해석이 잘 안 된다고 할지라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이 선하다라는 것을 믿고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보면은 행동을 하기도 전에 미리 시험 받아버려. 하나님 나를 뭐 싫어하시는가 보다, 미워하시는가 보다, 뭐 내 인생의 끝장이 났는가 보다, 자기 뜻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 가운데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러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석하고 뭘 알고 이해하고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신뢰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엘리야가 받은 3번의 레몬과 같았던 인생의 시련과 치욕이 어떻게 해서 인생의 레모네이드가 됐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는 세 가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첫 번째 이제 첫 번째 이야기는 이제 그 엘리야가 그 당시에 최고의 실권자였던 아합 왕을 찾아가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합 왕을 찾아가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당신이 지금 잘못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징계가 곧 올 것이 라고 자신 있게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왕권에 관한 도전과도 같은 것이죠. 그리고 아합 왕이 가졌던 영적 권위뿐만 아니라 정치적 힘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젊은 혈기에
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까지 받았으니 얼마나 기대등등했겠어요. 가슴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이 왕 앞에서 할 이야기 다 했던 것입니다. 가슴이 후련했겠죠. 그리고 딱 돌아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하십니다. 엘리야야, 너 잠깐 좀 도망해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셔가지고 의기양양하게 왕에게 가가지고 막 퍼붓고 왔는데, 도망하라고 그러니까 이 자존심이 또 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가서 말하라 할 때는 언제고 또 도망하라고 하시니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해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해석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도망합니다. 도망하라 하니까 자존심을 꾸기고 도망하는 것이죠. 그리 시냇가로 도망해서 그리 시냇가에 딱 갔더니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까마귀가 문제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까마귀는 불길한 징조입니다. 가장 더럽게 여기는 짐승입니다. 그 더럽게 여기는 짐승을 통해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셨고 그것을 먹게 하셨던 것이에요. 거기에서도 자존심이 상했겠지만 할 수 없이 그것을 받아 먹으면서 참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날 연명을 했는데 갑자기 그리 시냇가가 이제 마르기 시작한 거예요. 기근이 들어가지고 물이 마르더니 마실 식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하고 있을 때 바로 두 번째 하나님의 이제 시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 떨어지는데, 그 명령은 야 엘리야야, 이제 일어서라. 너가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 사르밧으로 가면은 어떤 과부 하나가 있을 것인데 내가 그녀에게 명령해 놨으니 그녀를 의탁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명령은요, 첫 번째 명령보다도 훨씬 더 혼동스러운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문제가 됐던 것은 도망하라라는 그 말씀과 까마귀를 통해서 먹으라라는 말씀이 약간 문제가 됐지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근데 두 번째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사르밧이라는 그 장소입니다. 사르밧은 시돈 땅에 있는데,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의 원수는 이세벨 왕입니다. 이세벨 왕비죠, 왕비. 그럼 이세벨의 남편이 이제 아합 왕이지만, 물론 아합 왕이 실권을 쥐고 있지만 사실은 이세벨 왕비 때문에 아합 왕이 타락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봤을 때는 자기의 적은 바로 이세벨 왕비입니다. 그 이세벨 왕비의 고향이 바로 시돈 땅인 거예요. 그 아버지가 현재 통치하고 있는 땅이 시돈 땅이고, 그 시돈 땅 중에서도 그가 가야 할 사르밧은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는 총본산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땅 중에서 자기가 제일 싫은 땅이 바로 어디다? 사르밧이라는 거예요, 사르밧. 근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가 됐던 것은 가난한 과부에게 가라라는 것이 또 문제가 되었어요. 나중에 좀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서 봤더니 과부는 과부인데 엄청나게 가난한 과부입니다. 오늘날이야 과부가 아무 문제가 될 거 없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참 과부들이 가난했어요. 그 가난한 과부 중에서 제일 가난한 과부에게 찾아가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엘리야가 사르밧에 갔습니다. 가서 봤더니 이제 어떤 한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여인이 이제 하나님이 지명하신 과부였던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고 엘리야는 또 한 번 놀랍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땔감, 오늘 저녁에 밥을 만들 땔감조차도 없을 정도로 가난한가. 보통 땔감은 다 모아놓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사서 모아놓든지 미리 장만하든지 다 모아놓는데 모아놓은 땔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집은. 그날 저녁에 밥을 먹으려면 나뭇가지 주워가지고 그날 또 이렇게 밥을 해먹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가서 봤더니 그 여인이 쌀통에 마지막 밀가루가 조금 남아있었고 기름이 조금 남아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그날 저녁에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그 기름과 밀가루를 통해서 빵 한 덩어리 만들어가지고 자기의 유일한 아들 하나 딱 있는데 그 아들과 같이 먹고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그 떡을 나에게 가져오라 라고 얘기하죠. 나에게 좀 주라. 참 그 장면에서 그 과부도 이해가 좀 안 됐을 거예요. 이렇게 가난한 과부가 마지막 한번 밥을 좀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걸 또 달라고 하니 또 이해가 되겠습니까? 바로 여기서 엘리야도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되고 사르밧 과부도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두 사람이 다 이해가 안 됐지만 두 사람 다 결론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마음의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과부의 순종과 엘리야의 순종이 합쳐졌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났냐면 일단 믿음으로 그날 저녁에 그 한 끼를 만들어서 다 함께 먹었습니다.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이제 먹을 것이 없죠 이제. 근데 그 다음날 봤더니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탁 채워져 있는 거예요. 기름통에 기름이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날로 또 해먹었어. 근데 그 다음날 봤더니 또 채워져 있는 거야.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기적이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보통 기적이 일어난다, 내 삶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은 어마어마한 풍성한 기적을 이렇게 상상합니다. 뭐 그런 것도 성경에 나오죠. 근데 많은 경우는 기적이요. 이렇게 뭐 여분으로 엑스트라로 주시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본문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큰 창고를 지어라. 내가 거기다 다 채워주겠다. 그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기름통, 이미 가지고 있는 쌀통, 그 소박한 거예요. 소박한. 그 가난한 집안에서 큰 쌀통을 가지고 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조그만 쌀통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기름병도 조금 했을 것입니다. 그 소박한 것을 하나님이 매일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또 한번 기적이 뭔가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기적의 연속일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소박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박하게 하루하루 채워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두 번의 과정을 겪으면서 아마도 엘리야는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을까요? 아하,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은 이렇게 내가 생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내가 아무리 해석하려고 해도 해석할 수 없고, 내가 아무리 예측하려고 해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을 내리실 때는 자꾸 그것을 해석하려고, 자꾸 상황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앞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중요하구나라고 절대적으로 또한 엘리야는 교훈을 얻었을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3-4번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3번째까지 경험해야 이제 그게 마음에 딱 와닿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 같은 경우 이제 아마 엘리야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큰 영적 전투를 벌이기에는 이 2번의 훈련만으로 좀 부족하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3번째 시험을 또 훈련을 또 시키십니다. 그 3번째는 약간 심각한 것이었어요. 갑자기 같이 살고 있던 그 가부의 아들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왜 앓는지. 그러다 시름시름 앓다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 어머니 심정에서는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가정의 달, 오늘 어린이날이라고 그러는데 자기 아들이 죽으면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으면은. 그래서 그 여인이 자기 죽은 아들을 품에 안고서 엉엉 통곡하면서 어떤 한마디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엘리야를 원망하는 통곡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참 인생의 비극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처음에 엘리야가 그 집에 찾아왔을 때는 저희 죽으려고 했었잖아요. 그 여인이 아들과 함께. 그러다가 엘리야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매일 기름통이 채워지고 쌀통이 채워지고 하는 기적을 맛봤잖아요. 이렇게 와 이제 선지자 오셨네 하면서 박수치고 난리가 났잖아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게. 그래서 어손도손 막 잘 살았겠죠. 그러다가 조금 나쁜 일이 생기니까 이제 갑자기 과거는 다 잊혀지는 거야. 바로 당신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었다라고 이제 되는 것입니다. 참 인생의 비극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렇죠?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17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좋았던 것들은, 그 좋았던 추억들은 다 뒤로 해버리고 순식간에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그 순간, 한순간을 맞이해서 자기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었던 매개체가 되었던 그 선지자를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선지자 엘리야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 여인과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아들을 달라, 그 시체를 달라 해서 그 시체를 데리고 자기가 거주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다락방에 침대 하나가 있었어요. 그 침대에다 그 시체를 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자기가 그 시체에 올라가지고 팔을 쭉
배워서 그 시체와 자기를 포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굉장한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레위 율법을 읽어보면은 부정한 것을 닿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됩니다. 부정한 자가 하나님 앞에 서면 직사합니다, 직사. 근데 부정한 것 중에서 가장 부정한 것이 뭐다? 시체가 가장 부정한 거예요. 시체는 레위 율법을 읽어보면은요, 대제사장은 아들이 죽어도 딸이 죽어도 부모가 죽어도 가면 안 됩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안 돼요. 언제 하나님 일을 해야 할지 모르니까. 그리고 제사장은 대제사장 말고 제사장은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는 갈 수 있지만 자기 자식이 죽으면 갈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다 구분되어 있어요. 레위에 아주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그 시체라는 것이, 사체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손으로 딱만 닿아도 안 되는데 내 몸을 아예 포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그런 말이에요. 나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이 아들을 살려주시든지 나도 죽여주시든지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라고 그냥 포기해버린 거예요, 여기다가. 그리고 왜냐하면 엘리야는 수시로 하나님과 접촉하는 사람이잖아요. 수시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거든요. 자기 스스로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이 엘리야를 보면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가압의 아들을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부활 사건입니다. 성경에 부활 사건이 몇 번 나오잖아요. 최초의 부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근데 부활 사건은 항상 희생의 바탕으로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희생과 고통을 배경으로 하고 부활하셨잖아요. 여기에서 부활, 이 가압의 아들의 부활도 엘리야가 죽으리다 라고 나섰기 때문에 부활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나서면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났을 때 그 가보는 그때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하, 이제야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제서 알겠다는 거예요. 그 이제까지 몰랐다는 것입니까? 이로써 우리는 또 심각한 교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에게 행복한 일들이 풍요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할지라도요, 그 풍요의 역사는 다 한순간의 아픔으로 끝나버릴 수가 있고, 그 아픔을 통해서 생명을 오며가며 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진실로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과정은 쉽지 않은 long path다라는, long path, 상당히 긴 거리다, 그런 말입니다. 식량통과 기름통이 채워졌을 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것을 여인은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고, 그 무너졌던 믿음이 다시 극적으로 아들이 살아남으로 다시 믿음이 또 한 번 회복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플럭추에이션의 역사가 우리의 신앙의 역사인 거예요.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이것이 가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똑같아요. 여러분 가정도 자식들이 좀 잘 되면 와,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신가 보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 지켜야겠다. 그런데 지킨다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지키려면 더 안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요셉, 다니엘 제일 좋아하잖아요. 요셉과 다니엘. 그 애들 이름을 요셉과 다니엘이라고 많이 짓잖아요. 근데 요셉과 다니엘 특징이 뭡니까? 공통된 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두 명 다,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어렸을 때 아버지 품을, 어머니 품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요셉을 제일 사랑했다고 그랬죠. 자기 품에서 만약 계속 요셉을, 만약 야곱이 자기 품만 데리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요셉은 그 어떤 시골에서 좀 뛰어난 사람, 그 촌부의 그 수준을 벗어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아버지의 수준을 어릴 때부터 벗어나서 물론 고생을 했지만 애굽으로 가 있었기 때문에 큰 세계를 포용할 수 있는 큰 그릇이 될 수가 있었죠. 우리 가정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현상,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그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굳어지기도 하고 확신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지금 당장에는 큰 축복을 받았다고 믿고 있지만 또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꼭 생각해야 합니다. 아하, 이제 이것이 지나가면 또 뭐가 오겠습니까? 좋은 일이 오겠구나. 그렇죠? 또 좋은 일이 생기면 아하, 더 큰 또 믿음의 시련도 오겠구나. 그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 것이에요. 그 본문을 3번의 실험을 왜 하셨겠습니까? 자, 결론적인 이야기인데 왜 하나님은 그러면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3번에 걸쳐서,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에 걸쳐서 이런 어마어마한 시험을 통과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아까 초반부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엘리야는 큰 전투를 치러야 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18장에서 보면 850명간 이제 전투를 벌여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투에 걸맞는 능력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전투에 걸맞는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할지라도 850명 앞에 딱 서면 내가 꼬리를 내릴 수도 있잖아요. 도망을 갈 수도 있잖아요. 뭐 하나님 계속 계시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850명이 아니라 8,500명이 내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아니 85,000명이 내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보내셨으니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그 확신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거 하나 확신 주시려고 3번이나 시험을 거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수도원에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이 사과나무를 씨앗을 심었는데 사과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아버지, 이제 조금 싹이 났는데 잘 자랄 수 있도록 비를 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오냐? 하고 비를 내려주셨어요. 또 이제 얼마 지나서 햇볕이 필요한 것 같아서 하나님 햇볕을 내려주셔서 더 잘 자라게 해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먹구름 사이에서 햇볕을 쨍쨍 내리쬐셔가지고 또 사과나무가 햇볕을 많이 받고 또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번에는 또 다른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좀 찬서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사과나무가 좀 튼튼하게 자라려면 그 세포가 생동감 있게 움직여야 하는데 세포가 생동감 있게 움직이려면 좀 찬바람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냐 하고 이번에는 찬서리를 내려주셨어요. 근데 앞불사 아직까지는 찬서리를 맞을 때가 아닌데 아직까지 이겨낼 힘이 없는데 수도사가 잘못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찬서리 때문에 사과나무가 말아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 슬픈 마음에 그 수도사가 선배 수도사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을 해요. 선배님,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과나무 심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잘 자라고 있다가 서리를 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서리가 내렸는데 그것 때문에 죽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선배 수도사가 깔깔 웃으면서 그래? 나는 말이야 나도 사과나무를 하나 키우고 있는데 아주 지금 나는 잘 자라가지고 그 사과나무가 매년 풍성한 열매를 줘가지고 사과 잘 따먹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해서 선배님은 이렇게 사과나무를 잘 키우셨어요? 그건 말이야, 나는 사과나무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네. 하나님이 나무를 창조하신 분 아닌가? 그래서 그 나무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시겠는가? 그래서 나는 그 어떤 요구도 하나님께 하지 않고 어떤 조건도 하나님께 달지를 않네. 어떤 방법이나 어떤 수단도 하나님께 요청하지를 않네. 단지 하나만 딱 믿고 있지. 하나님이 잘 키우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만은 나는 확실히 갖고 있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기도하네. 주님, 이 나무에게 필요한 것이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주님께서 알아서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그걸로 족한다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부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지금 나에게 오고 있는 시련도 하나님이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알고 계시죠. 이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해석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날 떠나셨구나. 이것은 안 될 일이구나 하고 미리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상황이 굉장히 어렵게 보이더라도 절대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상황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시련이 닥치면 인간은 무엇보다도 해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해석은 많은 경우 틀립니다. 그래서 해석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련의 순간이 레몬의 신맛처럼 느껴질지라도 레모네이드와 같은 좋은 결과를 바라보시면서 인내하며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들 너무 해석에 욥의 친구처럼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석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명심하시면서 끝까지 순종하며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의 삶에